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태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유익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또 믿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고난은 예수님을 닮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요 그분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로는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남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삶은 이제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죄악들과 또 과거의 정욕과 과거의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다름질을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지만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들이 사실대로 고하리라. 나중에 심판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세상 그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또 오늘 이 7절의 시작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와 같이 사랑하고 마지막 때와 같이 섬기고 마지막 때와 같이 봉사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라 후세에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의 정욕과 죄악과 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정결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이 시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100년도 안 됐고 8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받아요. 가정에서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놀림과 조롱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고난이 있는데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저를 채찍질하거나 죽인다고 위협하거나 십자가를 밟으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고난을 받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고난을 받는 나만의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때 4년 동안 발달장애인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물론 굉장히 예쁘고 또 아이들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만큼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 아이들이 사실은 18살까지 크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크고 한데 그런 아이들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 그런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들과 또 목회자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사실은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었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그것을 겪을 때는 저만의 고난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주변 목사님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청년부와 장년부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겪는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나의 사역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들 앞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엄청난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순간을 주십니까? 하는 나만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 시간이 나쁘다고만 여길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렇지만 이 고난에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는 게 또 사역자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주무실 때까지 못 자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씻기고, 그리고 거의 새벽 1시 반이 돼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새벽 5시에 누가 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를 깨웠어요.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 저의 동기, 제 친구였습니다. 왜 깨웠느냐 하면 아이가 이제 자다가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못 치워가지고 저를 깨워서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고 또 더 자고 싶었는데, 우리 군종병들은 알겠지만 저는 잠이 많기 때문에 참 고난이었는데, 그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이다, 이런 사역들이. 그랬는데 그 아이를 치워주면서 제가 알게 됐던 게 일단 처음으로 알게 됐던 건 제가 그 아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좀 스스럼 없이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든 것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실 때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실 때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차마 더러워서 못하는 일을 나서서 치워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4년의 삶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역자들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저 험한 일을 하는 고난만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역자들이 자기 알아서 겪었겠지만, 저는 제가 그 삶에서
청년부에 있었을 때 만약에 제가 거기서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장년부에서 사역했다면 겪지 못했을 것들,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요. 그리고 작은 것들의 가치를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대가 없는 사랑을 해줘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대가 없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가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일이 우리에게 크게 힘들게 되고 고난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함에 다른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손해보고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세상의 방탕함을 따르지 않는지, 도대체 왜 다른 사람 사는 대로 그렇게 미워할 사람 정확히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손해보지 않고 내 것만 챙겨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받는 삶에서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거 안 된다, 그런 길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에게도 좋지 않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사실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나를 여기로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여기로 이끌게 해서 이 자리에서 사시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정결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을 닮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물이 마지막까지 가까이 왔을 때 누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마지막은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 말의 다음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고 이 땅의 삶에서는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삶까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라는 책에 나오는 고대 신화인데요. 고대 신화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정말 부럽다. 근데 신이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죠. 그 신들이 인간을 왜 부러워하는가? 그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아끼면서 살 수 있고 인간은 그 인생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의 하루가 나의 영혼의 하루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기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은 다들 오래 살길 바라시니까 150년밖에 안 됩니다. 150년까지 사신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은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끝입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150년은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봉사하시고, 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 땅에서 150년 짧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제 말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용사 여러분 핫도그 하나 가져가신다면 도대체 이 예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종교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천부 인권 사상. 기독교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옛날도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100년도 안 되는 사회에는 노예가 있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 바깥에는 노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 위층에는 노비들을 위한 다른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는데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노비 장로님과 양반 장로님이 서로를 교회에서 마주하면서 평등하게 대했고, 조선시대 사회가 아니라 서양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고 중세 사회에서는 천부인권 사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답게 살 권리,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법적인 개념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삭슬 받지 않고 노예로서 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에게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면서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노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서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하루 쉬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에게 쉴 권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예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쉬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제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광야를 벗어나게 한 그 축제, 그것을 기억하는 축제, 이집트를 탈출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유월절의 축제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의 이방인들, 노예들, 그 자리에 잡혀온 포로들 하나 할 거 없이 누구나 그 축제를 즐겨야 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선포가 아니라면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사회에서도 역사에서도 수많은 기점에서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엄청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고난 받으시고 150년,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생물학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곧 그렇게 된다 하면서 150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보십시오. 그 인생에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지만 또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종교의 기도에서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어떠한 순간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전도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를 또 임신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임신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회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삶이 사실은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를 배워보는데 근데 임신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아이가 커질수록 제대로 누워서 잘 수도 없을 뿐더러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 그리고 온갖 중독증 이런 것까지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10개월의 그 힘든 것이 아이를 만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10개월 아이를 아무리 품고 그보다 더 오래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품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이전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 낳아야지 할 정도로 더 기쁘다고 해요.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150년의 삶이 조금 고난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누릴 기쁜 교제의 삶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하는 예비하신 이에게 우리가 다 사실대로 고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조금 고난받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누릴 주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그 참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150년대 영원입니다. 아무리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과학의 발전으로 영생을 산다고 해도 인간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의 대결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소멸될 것이고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해도 언젠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죽음이 없어도 육체적인 소멸은 그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과거에 150년이든 500년이든 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이 기쁨에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또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고난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이제 이전의 때로 넘겨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때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대단하고 놀라운 길로 바꿔주시옵소서. 주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요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는 연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달콤한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 힘 받은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